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서신 12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요약과 결론입니다. 1과부터 11과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 배운 바를 이 문제를 따라가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 2, 3서의 큰 그림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초기 교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사도 요한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요한보다 거의 3세기 후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이야기의 사실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야기는 요한서신의 의도를 잘 담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 요한이 설교하기에는 너무 노쇠해졌을 때 그의 수행원들이 요한을 이제 이동시켜서 예배 모임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설교를 할 수는 없었지만 단 하나의 권면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어느 날 교회의 한 젊은 남자가 요한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대신에 새로운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이것만이라도 행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히에로니무스의 이야기는 아마도 전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전설처럼 이 이야기는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든 요한이 에베소의 모임에서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서신서에서 연로한 사도 요한은 정말로 이 말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이 메시지를 주님에게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메시지를 쓴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에 엮어놓은 다른 주제들, 사랑 외에 다른 주제들은 죄, 하나님의 계명을 위한 순종, 진리, 영생, 사도의 증언 이런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제는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실제적인 권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죄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죄의 반대는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영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서로를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영생의 열매는 죄에 대한 승리와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서신이 오직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환원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들이 묘사하는 주제와 진리들의 다양한 전망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욕과 멀어지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라는 기대라는 공통된 맥락 속에 있습니다. 1, 2, 3서를 정리해보면 이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정리할 수 있고 나머지 주제들도 사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메시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을 맛보기입니다. 요한서신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기, 요한복음을 끝맺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기록된 설교문, 요한 1서의 설교문을 끝맺습니다. 사실 끝부분은 아니라 이제 앞부분도 비슷하죠.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와 요한 1서의 프롤로그가 같은 비슷한 표현과 언어를 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한 1서도 마치게 되는데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제 복음서의 장르는 전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말했다면 요한 1서에서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복음 메시지에서 첫 번째, 이 성경 공부의 다양한 복음 메시지를 복습해 보십시오. 복음 메시지에 담긴 복음에 대한 여러 관점 가운데 특히 새롭거나 통찰력 있거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었나요?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 교재에 있는 복음 메시지를 다 이제 복습하면서 그 복음의 관점 중에서 특별히 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깨달은 그런 통찰력이 있다면 그런 통찰력이 또 어떤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강조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요한 1서에서는 다른 서신들과 또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를 두 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화목제물과 이제 한글로는 같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힐라스모스 다른 용어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시는 행위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사랑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곧 영생을 얻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고 또 미래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그 기도 행위로 표현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확신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은 형제를 향한 기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형제에 대해서 표현되는 행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받았던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설립되는 거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까지도 복음의 진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랑의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누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훈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받았고 또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을 주장하거나 그런 가르침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요한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는 하나님 안과 세상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두 종류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처럼 적 그리스도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지식으로 배교 또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신자들은 죄에 빠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신자들을 오염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기에는 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신자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고 그 신분에 맞게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서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가족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이 나가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복음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이 이 서신의 중심 권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심 권면은 어떻게 영생에 대한 복음의 소망과 그 열매인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까?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 시선의 욕망, 재물의 자랑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사람들, 곧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욕망, 자랑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그 우상 숭배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욕망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완전하게 그 욕망을 배제하는 그런 완벽한 상태는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서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주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쪽으로 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 욕망을 추구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요한 1서 맥락에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 메시지,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 살피기. 성경신학 메시지라는 것은 그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제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요한 서신에 있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죠. 1번, 이 성경 공부의 다양한 성경신학 메시지를 복습하십시오. 성경신학 메시지에 담긴 성경에 대한 더 넓은, 폭넓은 주제들 가운데 특히 새롭거나 통찰력이 있거나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번,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요한의 긍정적인 묘사를 놀랍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복음의 관점으로 글을 쓰면서 구약 계명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요한이 그 계명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단수로 계명을 쓰기도 하는데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또 지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이 교회가 이미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요한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명, 그래서 옛 계명, 이미 받은 계명이라고 또 소개도 하고 이 계명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로 이렇게 흘리심으로써 언약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새 시대에 새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어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고 이 새 계명은 구약에 있는 계명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가는 것이고 복음서에도 공간복음에도 무엇이 큰 계명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를 순수로 첫 번째, 두 번째로 두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도 첫 번째와 같은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평행으로 예수님께서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주셨고 이 새 계명의 근거에서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특히 1장 1절에 4절에 있는 코이노니아, 사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시편을 제외한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요한 서신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한만 이 중요한 주제를 독점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가 각각의 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죠. 성경의 다른 어떤 다른 책 또는 단락이 요한이 전개한 사랑의 메시지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요한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요한 서신에 나타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요한이 전한 그 요한 서신의 사랑의 메시지는 당연히 요한 복음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 있는 사람과 연결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요한 서신을 배우면서 그 평행되는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 서신은
요한 복음의 그 사랑의 메시지와 직결된다. 그래서 요한 서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 복음에 있는 그 평행 본문에 나타난 사랑의 진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조직신학 메시지, 기독교 교리 탐구하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성경 공부의 다양한 조직신학 메시지를 복습하십시오. 조직신학 메시지에 담긴 요한 서신의 교리적 주제들 가운데 특히 새롭거나 통찰력이 있거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실을 이제 요한 서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는데요. 구원과 관련해서 본다면 구원은 인간의 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요한 서신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즉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행위로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은 표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우선성이 구원의 우선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도 요한 1서가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켜주셔서 사탄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윤리를 추구할지라도 그런 높은 이제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대 앞에 설 때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 미래의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확신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점에서 그 유대인들의 이원론, 어떤 묵시적 이원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원론을 사용해서 어둠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영역을 옮겼는데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이제 신분이 옮겨졌죠. 옮겨진 신분은 그 신분을 가능하게 하신, 그 출생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고, 빛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은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행위가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행위를 행위로 표현을 한다라는 이제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메시지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각 단락에 나타난 신학적 주제 외에 하나님의 진리와 도에 대한 신학적 사실이나 통찰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눈에 띄었는가? 3번 문제도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랑이 요한 서신의 주요 권면이라면 요한이 이 편지들에서 전개하는 두세 가지 다른 중요한 믿음이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교재에 그 신학적 메시지를 설명했는데, 이 설명 외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몇 가지 이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이 이제 그 사도 전통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은 2장 24절에서도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의 대표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교회에 전했고 이 복음의 기초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 그 이탈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전통을 시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시제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 이하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과거 시제 또는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라는 그러니까 어떤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일어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현재도 영향을 주고 있을 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임을 이제 순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보았다, 만졌다, 나타났다,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사건은 과거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을 경험한 내용을 이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사귐을 누렸던 그 내용을 만졌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그 역사적 사건, 그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을 교회에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것도 교회 입장에서는 과거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동기였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복음의 기초 위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 사건에 이어서 현재는 뭐 정언한다, 또 전한다, 쓴다,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경험을 한 교회가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한다든지 또는 이 복음을 교회에 또 전달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고 있죠.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때는 이제 과거에 진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속 계셨던 분이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받았던 복음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사건에 기초해서 구원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현재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처음에 받았던 그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그 메시지를 오염시키고자 하는 거짓적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할 것인데 그런 미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전했던 역사적 복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설립될 때 처음에 들었죠. 그 복음을 들을 때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도 함께 이제 처음에 받았죠. 이게 사도가 전한 복음의 전통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까지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것도 사도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죠. 만일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도 전통에서 이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는 그 사도 전통이 곧 복음이다,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점은 종말과 관련해서 그 2장 18절을 보면은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종말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요한 서신에도 이 종말을 여러 군데 흩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또 요한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또 예수님에 대한 무지, 잘못된 교훈을 전달하고 그 교훈에 넘어가는 분위기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은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을 첨가할 필요가 없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해준 그 역사적 복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장으로 가보면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장래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고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 부활하신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직접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때, 즉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앞에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또 참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예수님을 보게 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곧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인이라고 할 수 있죠. 3장 3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희망을 가진 자. 그래서 신자는 소망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생각하게 될 점이 3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미래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에 맞게, 신분에 맞게 현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분이지만 이미 과거에 오셨고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죄를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죄를 없애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종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신비롭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오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회개케 하시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결국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인으로서의 신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에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명령을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그 담대함을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남아서 사도들의 그 전통,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미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담대하게 서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정결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 우리의 그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신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도록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미래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 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의 목적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 목적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미래의 모습에 맞게, 또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맞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는 교회일수록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각자 우리 강의를 통해서 또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 주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서신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는 이 과에서 당신에게 도전이 되거나 당신을 변화시킨 한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이 교재를 통해서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점은 요한 1, 2, 3서가 당신의 기도와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 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또 세 번째 문제는 우리는 교회 교제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한서신에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야 합니까?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히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는 형제가 지었지만 우리가 공동 책임 의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으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 잘 알려진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 본문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랑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핍한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이제 그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기도 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진심으로 하는 것이 기도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다짐을 요한 서신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한 서신은 영생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그 확신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어떤 그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전하고 또 복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전해야 되는 그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죠. 3장 1절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아직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가장 기쁜 소식에 해당합니다. 그 3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죠. 신분이 하나님의 태어난 자 또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속에 한 구성원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그런 이제 혜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3장 14절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자칫 오해하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생명으로 들어간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신분이 사망에서 사망의 영역이 있고 생명의 영역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역을 옮기게 되는
우리의 노력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영역이 옮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이제 권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교회 교제와 예배 이 내용은 뭐 요한 서신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뭐 요한 우리 2, 3서에 보았듯이 순회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 지원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생업을 뭐랄까요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복음을 직접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다른 곳에서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서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의 그런 것도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 그 요한 1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보면은 교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사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귐의 목적은 우리 두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그의 아들과의 사귐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을 갖는 것도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이 두 번째 부분을 이제 간과하기 쉽죠. 성도들 간의 사귐이 왜 신앙생활의 목적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소중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1장 1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사도와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와 또 이 사도 공동체라든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과 성도들 간에 사귐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가족끼리 사귀고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사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이런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의 가족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홀로 살도록 혼자 돌을 닦도록 각자 혼자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출신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여러 집안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해서 모두가 한 가족을 이루는 이런 신비를 만드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귐을 실현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고 예배라는 것도 교회가 이러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소중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전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또 말씀의 기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예배가 사실상 분리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목적인가를 요한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계승을 했고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고백을 통해서 공유하죠. 예배는 그 고백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고백한 복음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가 일주일 내내 서로의 그 이 삶을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또 예배 공동체로 끈끈한 그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제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미래를 소망할 것인가 여러 교훈을 전달하는 요한서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